성령 할인절의 16번째 주일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초월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성과 친밀성,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영적인 한 가족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가지 강구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강구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마디로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즉 하늘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답답한 사정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뒤에 4가지 강구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강구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0계명도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질문했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땅에 대한 간구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해도 땅에 대한 것만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잘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하고 땅에 대한 기도를 빠뜨린다면 어쩌면 그 기도는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땅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그리고 땅에 대한 것을 다음에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땅에 대한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중이라면 그 사람은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순서에 의해서 읊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순서를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기도도 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기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들 앞에서는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간단한 몇 마디밖에 못하고 기도를 마무리 지어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신들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신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 스스로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인간이 장명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말미암는다. 어떤 이유도 어떤 근거도 어떤 조건도 없이 스스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 정확한 그 이름의 발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질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자음 4개로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불분명한 이유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전수한 유대 마소로 학자들은 성경을 베꼈을 때 이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을 나타내는 이 4자음을 옮겨 쓰기는 했지만 그것을 발음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단지 이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주라는 의미인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 바람에 여호와, 이 야훼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혀져 버렸습니다. 훗날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서 그냥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은 유대교적 전통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인격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당신 존재가 무엇입니까? 당신 가치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주어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동물들을 구별하는 호칭을 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동물들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칭찬을 받으면 으쓱하고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나도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대하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아예 이것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간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집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밥을 해도 가장 먼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밥을 먼저 떠서 따로 구별해서 놓고 상을 차립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가마솥에서 밥을 푸는데 제 밥은 보리밥인데 할아버지 밥은 쌀밥입니다. 엄청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부모가 먼저 아니면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세야 저희들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부모나 어른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이며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 위에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그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와 과거를
미래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대접을 사람인 내가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불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지배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들이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굉장한 자기선언, 독립선언, 자유의 선언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부처를 섬긴다든지 알라를 섬긴다든지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 가운데 더럽혀진 그의 이름을 손수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성화시켜 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과 그 자유하심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드러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더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과 행실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더 씌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 빛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얼마나 잘 비추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야 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고백은 너무나도 무서운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신 있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기 위해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썼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 본받는 자 되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게 될 것이고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일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사업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